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반차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순서, 차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셨다는 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시인데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노래를 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제 노래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읊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것도 다윗을 보았고 특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다 하는 정확한 이 말씀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직분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중보의 역할입니다. 중보의 이제 역할인데,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는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라는 관계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원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이제 화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보자에 대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이 제사장이 곧 중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중보자의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이냐, 어떤 일이냐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중보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바로 이게 중보자가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이제 그 원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악한 행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 원수 관계로 만든 게 아니죠. 사망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원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열심과 행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셨는데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2000년 전 이미 이루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보자는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셔야 된다.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돼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가 되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레위기 21장인데요. 자, 레위기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직분을 수행을 하려면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이 후손이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첫 번째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고, 두 번째는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후손이라 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육체로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어느 지파냐면요, 유다 지파거든요. 마태복음 보시죠.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여기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는, 이게 12지파의 조상이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장 예수의 족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에서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말씀과 규례를 따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따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며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어떤 제사장이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규례는 육체와 연관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 자체도 어때요? 흠이 있었어요. 우선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왜? 자기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구약의 율법을 따른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온다면 그 제사장은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중보자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분은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 구약의 규례와 육체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멜기세덱. 자, 이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자, 창세기 13장. 자, 여기 이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요. 멜기세덱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동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가게 되는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포로에서 건져내게 돼요. 네. 가나안 북부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때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 재물을 빼앗아오잖아요. 그걸 전리품이라 그러는데 전리품을 갖고 오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멜기세덱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4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자,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18절에 보세요. 살렘 왕. 자, 멜기세덱은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정말 참 특이해요. 아주 특이한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1절부터 보시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을 잘 보세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뭐라고요?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자,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율법과 육체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면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되는데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육체의 규례가 아닌 그와 상관없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방불하다. 거의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자, 아무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율법과 상관없었고 육체의 규례와 상관없이 율법이 오기 전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의 그림자라.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의 규례와 상관없는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느냐? 구약의 율법과 육체의 규례가 아닌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노래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버리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것이라. 자, 여기서 더 아름다운 직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의 제사장 율법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시죠? 육체와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게 바로 더 아름다운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여기 더자란 말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더 아름다워, 더 좋은, 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중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육체의 규례,
율법을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세운 세상에서 세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7절을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다면, 율법이죠. 율법에 만약에 흠이 없었다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장이 흠이 없었다면, 이 말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새 언약이죠. 복음이죠. 복음을,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또 구약시대 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약의 제사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영원한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7장 6절.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이 말 이해가시죠?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내려오기 전에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그 11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11조는 율법이 오기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멜기세덱은 율법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회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자였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26절 보시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자, 이게 이제 합당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당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합당한 분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왜냐?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 제사장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본인도 죄를 지었고 본인이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영원한 속죄를 드릴 수도 없었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시대 제사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구약시대 제사장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야 되는데, 영원히 속하기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데,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야 되고 아론에게서 후손이어야 되고 육체의 흠이 없어야 되며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입어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 굉장히 많은 규례가 있었잖아요, 율법에.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하는 대상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고 육체의 흠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유다 지파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제 말 이해가세요? 왜?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우리 주께서, 예수님이죠,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이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규례와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은 과연 누구냐? 17절에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랬죠. 합당하니. 너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들어줄 수 있는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어떠세요?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너무 합당하신 분인 거예요. 너무 합당하신 제사장인 거예요. 이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자, 8장 1절 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자, 여러분 7장 26절에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기 밑줄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 합당하니 밑줄 꺼보시죠. 8장 1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거기도 밑줄 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있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어때요? 관계 회복, 중보자라서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보자의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위한 일을 한다면 중보자가 아니죠. 또 인간을 위한 일만 한다면 그 또한 중보자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합당하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때요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하고 예수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흔쾌히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에게도 합당하고 바로 중보자 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보시죠.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중보도 뭐라고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다.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 피를 들임으로 인하여 속전을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얼마만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잖아요. 중보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이랬잖아요.
이 너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복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자,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83년 3월 26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날마다 이 짓는 죄에 대하여 고민을 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만 가지 이 죄를 매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마음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한다고 되나? 차라리 한꺼번에 다 씻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진 그 의문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성경을 펴놓고 풀어주는 사람이 제 곁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가졌는데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83년 3월달 어느 날 그때가 3월 한 20일인가 21일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83년 3월 26일에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며칠 전이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옷을 해 입었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다닌 학교에 저보다 먼저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같은 대학 서클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저를 위해 전도하려는 계획을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면서 제가 말씀에 대하여 접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에 대하여 풀려질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네. 어쩌면 풀려지겠다는 의문점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한 형제가 저보고 여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빛이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가 해결되어서 성경을 받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지금처럼 속 시원하게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겠더라는 거죠. 저에게 자꾸 접촉을 해보니 가까이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그때 빛 앞에 나아가면 그 치마의 옷은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다. 다시 해 입어야 된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 짠 옷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로 만든 옷은 그 사람의 의를 가릴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죄를 가릴 수가 없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는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설 수는 없구나. 착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이 간증을 왜 했느냐면 제사장의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으로 사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중보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라. 저한테 복음을 주는 그 형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의 관념을 깨트리고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루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었다. 그러고 나서 저도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어렵고 공고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무엇인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강대상에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일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입으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조금 뒤에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요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요라고 복수라고 돼 있어요. 왜 복수가 돼 있을까요? 단수가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안 돼 있죠.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뭐가 된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뭐예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중보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무엇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들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 그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구원받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복음의 제사장. 네? 무엇의 제사장요? 복음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중보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자,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가졌다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죄악 속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